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33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야구 좋아하십니까? 예,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야구를 이렇게 썩 관심도 없으시고 별로 이렇게 보지 않으실 텐데 남자분들은 또 야구를 또 좋아합니다. 요즘 또 젊은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야구를 참 좋아하죠. 지금 이 야구, 우리 프로야구 10개 팀이 있습니다. 그중 10개 팀 중에 지금 1위 누가 하고 있겠어요? 1위 팀이 누구겠습니까? 예, 웃으시면서 예, 하나입니다. 예, 대전에 연관을 두고 있는 하나 이글스죠. 하나 이글스가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1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참 근데 보면요, 이 하나는 참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이 하나의 야구팀이 1위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야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하나 야구팀은요 거의 매년 그 꼴찌 순위에 해당하는 그런 이 아주 성적이 형편없는 그런 이 야구팀이었습니다. 1위로 하는 이 자리가 아직까지도 어색한 자리입니다. 사실. 왜냐면 거의 항상 이 하위권이나 꼴찌에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팀이니까요. 지금 1위라고 하는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순위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야,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잘 믿기지 않는 그런 순위입니다. 사실 이 하나 야구팀이 1위 하는 거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야구팀이 1위 하는 것보다 또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참 1위 하는 것 참 놀라운 것인데 이 하나 야구팀이 1위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대단한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나 야구팀을 응원하는 그 응원 팬들이죠. 팬들. 다른 모든 야구팀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런 이 팀에 그런 응원팀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고요. 얼마나 이렇게 야구 그 팀을 사랑하는지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하나 야구팀의 이 팬들은요. 다른 야구팀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야구팀에 비교할 수 없는 단연 그런 가장 야구팀의 그런 이 팬으로서 단연 그것도 1위라고 할 수 있는 응원 1위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3년 이 10월 7일 날 이 하나 야구팀과 그리고 KT라고 하는 야구팀이 붙었어요.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원정을 가서 이제 한 거예요. 다른 그런 연고지에 KT 그 연고지에 가서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이 성적이 지금 점수 차가 크게 지고 있습니다. 0대 17. 0대 17. 자, 어느 팀이 0일까요? 네, 하나가 0입니다. 홈팀인 KT라고 하는 그 야구팀이 17입니다. 야구에서 17대 0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점수 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9회 말, 야구는 9회까지 있거든요. 9회 초, 이제 마지막이 하나 야구팀이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이 시간인데, 투아웃이에요, 투아웃. 이제 나머지 한 명만 아웃되면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도저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점수 차이고, 또 이제 한 명만 아웃되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거의 패한 경기죠. 근데 그 홈팀의 이 응원팀들은요, 17대 0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9회니까 끝나니까 그 전에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이건 볼 것도 없다. 우리 KT라고 하는 팀이 이겼다. 빠져나가서요, 그 홈팀을 응원하는 경기장이 그 홈팀 응원석에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응원석인 이 원정팀인 이 하나 야구팀의 원정석엔요, 관중들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마지막 9회 말, 자, 9회 초, 투아웃, 이제 나머지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응원석에, 그 응원석에서요, 응원가가 나옵니다. 육성으로. 육성 나오는데 그 응원가가 승리했을 때 부르는 응원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얼마나 막 으쌰, 으쌰 하면서요, 이 한화하고 막 외치는지, 그 홈팀의 이 홈팀의 그 팬들의 관중석은 텅 비어 있는데, 오히려 원정팀인 하나 야구팀의 그 팬들의 그 관중석은 다 일어나가지고, 막 17대 0으로 크게 지고 있는데도, 막 얼마나 막 이렇게 응원을 열심히 하는지, 막 그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근데 그냥 경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요, 17대 0이라고 하는 큰 점차로 지고 있는 이 한화가 오히려 17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야, 저렇게 크게 이기고 있으니까 저렇게 즐겁게 응원해주고 저렇게 막 일어나서 환호해주고 선수들을 격려해주는, 마치 한화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크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응원을 받는 선수들, 자기들이 17대 0을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팬들 앞에서도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크게 대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 하나 하면서 그 팬들이 자기를 응원해 줄 때 이 선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 팬들은 이 다른 그런 이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또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 야구 팬들은 찐팬이다. 찐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계속 거의 뭐 꼴찌나 하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했죠. 근데 한 번은 2020년인가요? 그때 최다 연패가 18연패입니다. 18경기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연속으로 18번 경기를 하는데 다 진 거예요. 사실 이 18연패라고 하는 거 연속으로 18번 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이 팀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야구팀 그 야구팀을 향해서 그런 연패를 당하는데도 그래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선수를 응원해주는 그런 팬으로 너무나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경기장에 찾는 그 하나 팬들이 잘 부르는 응원가가 있어요. 잘 부르는 응원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건 가요 알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가요에 왜 행복하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냐? 왜 행복하냐? 하나라서 행복하잖아요. 하나라서. 내가 하나 팬이라서 행복하고 당신들이 내가 응원해주는 선수라서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것. 이길 때나 경기에서 질 때나 변함없이 행복하다고 노래를 합니다. 응원을 하는 것이죠.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내가 응원하는 팀을 향해서 바로 응원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경기를 즐기는 거죠. 승패에 관계없이.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를 향해서 응원해주는, 경기를 즐길 줄 아는 그런 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이 하나 야구팀이라는 이 야구팀이 선수들이 잘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참 당연합니다. 하지만은 오랜 시간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변함없이 그 팀을 응원하는 하나 팬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응원의 힘이 있었기에 지금의 1위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왜? 하나라서 행복하다. 한 번은 이제 이 하나그룹의 회장님이, 이제 자기 이 하나 야구팀이 경기할 때 자주 경기를 관람합니다. 한 번은 어제도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이제 관람을 하는 것이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는 한번 경기를 관람했는데 경기에 패한 거예요.
그룹 회장님이 왔는데 경기에 패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청 미안하죠. 자기를 응원해주는 그 그룹 회장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그걸 승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승리를 선물해주면. 근데 패했단 말입니다. 그 패했는데 사실 선수들 입장이 정말 팬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그룹의 그 회장님한테도 미안하겠죠. 근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요. 그 그룹 회장님이 경기장 그만두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선수들과 감독과 모든 코치님들, 스태프들 한 3, 4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일일이 악수를 다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해줍니다. 패했는데도. 사실 뭐 우리 같으면 내가 회장이라고 하면은 패했으면 아이고 저것들밖에 못하나. 응? 내가 돈 주고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지금 야구 시켜놨더만은 그거밖에 못하나. 사실 실망되고 화가 날 법도 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내려와서요. 패한 경기 선수들을 향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악수를 해줍니다. 수고했다고. 그 모습 보면 제가 참 감동이에요. 감동받았습니다. 야, 저게 참 이 경영자의 마인드구나. 패했다고 해서 뭔가 화를 내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패한 자에게도 가서 그래도 지도자가 가서 좀 악수를 해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저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참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야구 선수팀들은 팬들도 자기들을 패하거나 안 패하거나 변함없이 나는 행복하다 하나라서 행복하다 응원해 주죠. 또 회장님도 팬들에 불구하고 자기들이 와서 악수를 하면서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 그런 야구팀입니까? 1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 야구 그 팬들은요. 변함없이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팀을 응원할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33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향해서 각 지파별로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유언적인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하면서 모든 지파들에게 유언적인 축복의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29절 말씀에 난 거죠. 12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도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해주는 말이 축복의 말이 뭔가 하면은 너는 뭐라고 합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 나오죠.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백성에게 축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여정들, 시간들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힘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 모든 여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인도해 주셨다. 너희 방패가 되어 주셨고 너희 칼이 되어 주셨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무엇인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지금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가나안 땅에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든 좋은 것 이것은 사실 먼 훗날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요수아의 때에 되었어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모세 입장에서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나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들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사실 인간적인 모세의 지도자 모세의 마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참 원망과 불평했던 백성들입니까?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저것들 그냥 확 놔두고 그냥 너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방 보면 마음이 변해요. 원망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또 뭔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지금 많은 것이 주어져서 많은 것을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함께하신, 보호하신, 지켜주신 그 모든 삶이 감사하게 이스라엘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이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매사가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나는 조그만 평소에 사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게 삽니다. 월세로 살든지 뭐 또 상월세로 원룸에 살든 가면은 야, 나는 조그만 평소에 살아도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내가 물질적으로 더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보다 없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아, 나는 행복하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나는 행복함을 느꼈다가 나보다 또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행복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고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고 내 삶은 왜 저 사람보다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간사해서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내가 행복함을 느끼지만은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또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행복하냐, 불행한 사람이냐, 그 기준이 보통 어떻게 갈려집니까?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많이 가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덜 가졌으면, 없으면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 선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자가요. 1장 말씀부터 쭉 보면요.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들, 악인들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근데 의인들은 보니까요.
오히려 악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없이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악인들이 못 살아야 되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이렇게 못 살고 왜 저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잘 번성하고 잘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후회한 세상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 비록 나는 없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왜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인들이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보다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것,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좋은 그런 이 집에 내가 못 살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에게 소망하는 것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깨달은 것이 뭐냐?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이거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난 누가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 자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 자체가 나는 가장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사실 부럽죠? 나도 로또 복권 당첨되면 참 좋겠다. 막 보면요 복권 방 옆에 지나가면 1등 몇 번 당첨되고 야 저기 가면 나도 당첨될 수 있겠네? 막 문정승신 이룹니다. 줄을 서 있죠. 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보면요. 잘 나가는 사람 보면요. 사실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이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가장 행복한 자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충을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행복은요, 절대로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은 내가 뭐 배운다고 해서 이 행복이 사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도 없고 또 학문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만나면요, 개척을 하고 교회를 목회하는데 개척교회 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사실 다른 목회자들도 저한테 또 물어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항상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참 즐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 죽겠어. 교인들이 또 속을 썩이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힘들어.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뭐 물질이 풍부해서 행복하냐? 그게 아닙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건 되어 있지만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내가 있다. 누구야? 내가 있다. 나의 등 뒤에서 좀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거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사실 목회하는데 안 힘들겠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안 힘들죠. 교회가 부흥 안에서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또 이 빈자리가 자꾸 채우지 않을 때가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참 사실 쏙쏙일 때 교인들이 쏙쏙일 때도 있죠. 사실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신앙생활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항상 즐겁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목회가 즐겁고 왜 신앙생활을 즐겁냐?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때로는 목회하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 야구 경기와 같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연패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17대 2에 나가는 엄청난 큰 패배를 맛보는 좌절감을 맛보고요. 아픔을 맛보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목회가 즐겁고 힘이 나고 행복하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요. 나는 어떤 큰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님 부럽지 않다. 많은 사례비를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이거 하나도 안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작은 시학교의 목회자로서 이 자리가 이 목회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목회하는 것보다 나는 어떤 목사님보다 가장 행복한 목사로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안 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야기해요. 얘들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설령 오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나를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난 안 가. 우리 작은 시작교회에서 난 죽을 때까지 난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난 목회할 거야. 이게 즐겁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보다 저는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도 나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6개월 동안의 그런 모든 과정 보내면서 또 우리가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고백을 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는 너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해. 여러분들 자녀 낳았을 때, 아들, 딸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막 얼굴만 봐도 뭐 생글생글 웃고 까꿍까꿍 하면서 행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마다 정말 행복하다. 네가 구원받은 것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주체를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요. 누구야? 나는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너 때문에 난 정말 기쁘고 즐거워. 네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인생의 경기장에서 패할 때가 있고 연패를 당하고 또 엄청난 그런 점수 차이로 엄청난 큰 아픔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변함없이 난 너를 응원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칼이 되어줘서 너의 인생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할게. 나의 등 뒤에 항상 도우시고 나에게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항상 우리는요, 이 하나 그 팀의 선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연패를 당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대패를 당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자기들을 응원해주는. 경기에 지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이겨야지 행복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예전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큰 그런 이 스트레스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누구야? 내가 널 응원한다. 왜? 내가 널 구원한 내 자녀가 아니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끊임없이 나의 등기에서 나에게 응원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한 거죠. 내가 잘할 때만 승리할 때만 나에게 응원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오르고 뭐 상을 받고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해주고 성적이 내려가면은 어이구 이거밖에 못했어. 응? 어이구 내가 너한테 돈 드린 게 얼만데. 응?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도 잘했다 수고했어.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계속 끊임없이 잘하건 못하건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며 힘을 보태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또 칼이 되어주셔서 늘 모든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신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 장안시학교의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장안시학교에서 또 생활하시는 것 행복하십니까? 하나 팬들은 승패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응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장안시학교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내 신앙에 그냥 코드하고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장안시학교의 교인 된 것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래도 나는 장안시학교의 가족이라서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장안시학교의 목사라서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도 때로는 17대 이행을 하는 큰 엄청난 그런 점수 차이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는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또 부흥하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장안시학교의 교인이라서 행복합니다.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서 장안시학교의 가족이 된 것, 이거 자체만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우리 장안시학교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변함없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런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집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우리가 그것을 또 표어로 삼고 또 강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교회이고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큰지 다른 것은 다 나에게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장안시학교의 가족이 된 것, 우리 가정에 내 가족이 되어준 것, 이것 자체로서 감사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며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교회이고 가정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안시학교에 또 장안시학교의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교회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죠. 폭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얼마나 무덥습니까? 지치고 힘든 하루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참 짜증이 나고 또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입에서 내가 험한 말 할 수도 있고 또
그 무더운 그 날씨에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또 그 모든 그런 화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내 가족에게 여보, 난 당신을 위해서 난 또 행복해. 당신과 결혼해서 나는 행복해. 누구야? 네가 내 자녀라서 나는 행복해. 아버지, 부모님. 부모님이 내 부모님에서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서로 간에 행복하다고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이요.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 아주 좋은 집에 몇백 평 되는 그런 집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가족들 간에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것 행복합니다.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넣을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가족적인 인과 속을 썩이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나하고 결혼해줘서 행복하고 나와 함께 살아준 것도 행복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누가 마음이 안 기쁘겠습니까? 어떤 그런 가정에 싸움이 나겠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장은시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참 지나오면서 우리 장은시학교 성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6개월 동안도 한 번도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게 또 함께 그래도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교회에 노는 것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나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장은시학교에 와서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요. 장은시학교에 와서 함께 이렇게 성도들 많은 것이 즐겁고 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난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멀리서 참 이 교회에 오신 것 얼마나 힘들어요. 긴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시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또 얼마나 즐거운지요. 정말 나는 가장 행복하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장은시학교의 가족이라 행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함께 우리가 이 행복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시면 옆에 좌우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네, 장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과 이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어딜 가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하나의 야구팀의 선수들보다도 나를 옆에서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결단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에서 구원받고도 가장 행복한 삶을 모르고 살아감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없어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식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은혜 주시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힘과 삶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연약한 시민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다 그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서 구원받고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 비교의식 때문에 아버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나는 불행한 삶을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행복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니 아버지 구원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상형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가장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즐겁고 또 가장 기뻐하는 삶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구원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을 느끼며 세상에 없어지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행복 삶에도 오해하고 착각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아직까지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가장 행복을 그들에게 증가하시는 복음을 드리고 살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다. 라고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는 행복합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귀한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 통하심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기도 길다는 이 모든 순을 무리 위에 오늘 또 귀한 것을 또 공급하고 공개하는 모든 순을 가정 무리 위에 가정의 모든 사업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